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의 성격, 기독교인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은 육신에 있는 자, 2번은 옛사람, 옛본성이라고 그러죠. 옛본성. 그 2번은 영에 있는 자, 이게 성령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영에 있는 자, 여기 세 사람, 세 본성인데 이게 신의 본성, 신의 본성을 가진 자, 신의 본성에 참여한 자, 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 마음 상태라든지 추구하는 목적이라든지 그 가치관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달라진 상태예요. 그 교회를 다녀도 육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합니다.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도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저주받은 인류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그게 자기의 허용하는 범위에서지 자기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인간이 그렇게 악질입니다. 근데 이거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은 깨닫게 해요. 아, 나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구약에 있는 이 율법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살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자가 다소의 사람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율법에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잘한다고 그러지 않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고 찌르냐라고 그랬어요. 육은 안 되는 겁니다. 육이라는 것은 어떤 이 짐승의 그 속성을 가진 그런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육에 있는 거예요. 육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육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해요. 다 죄라 해요. 그거를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망할 수 있어요. 육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영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진실로 사랑해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기쁨이 달라져요. 육에 있는 사람은 돈만 갖다 주면 죄송합니다. 환장합니다. 입이 그냥 막 귀까지 열려가지고 돈다발 보세요. 얼마나 정말 뿌듯해요.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그 한국은행이 인정하는 그 돈 거기다 대고 달러를 갖다 줘 보세요. $100짜리면 얼마입니까 그게요?
그거를 막 한 뭉탱이씩 어떤 사람은 손에 들고 막 이러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최고입니다, 돈이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 쫓아다니겠습니다. 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옥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빌립보 4장. 이 4장에 보세요. 기뻐라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와. 4절부터 제가 한번 1절부터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지금 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구치소는 호텔입니다. 저쪽에 중남미에 있는 어떤 구치소들은 빨가벗겨 놓고 꼼짝달싹도 못한대요. 얼마나 지옥입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지금 상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얼마나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사모한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난 사람끼리는 이런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사랑과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화평케 하는 복음 전도자들,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야, 이와 같은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생명책에 있는 건 하나님만 아시는데 바울은 자기들의 동역자 이름이 생명록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통 영성이 아니면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는데 바울은 확신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부터 7절이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간의 마음은 갈대 같아요.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타락한 옛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갈대 같고 뭐 하나 생기면 그거로부터 근심 걱정이 계속 더 생깁니다. 옛날에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어떤 것이 생기면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 미치는 거야 그냥. 생각 속으로 계속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런 거에 끄떡하잖아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0절부터 읽습니다. 13절까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비방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먹고 사는 일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먹고 사는 일에 매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처분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잘 살라고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게 완전히 웃기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거기 고백한 것처럼 이 복음의 길을 정말 달리는 일에 운동선수처럼 자기의 뼈마디까지 다 관대하처럼 마른 그런 상태처럼 완전히 그럴 때까지 이 길만 표대를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잡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붙잡힌 것을 알았는데 이 붙잡힌 것을 내가 붙잡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잡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견인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확실히 그 일이 벌어집니다. 꼭 봐야 될 걸 보게 하고 만나게 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전에 살던 그 일반적인 삶에서 완전히 붙잡아가지고 그분이 끌고 가고 있는 걸 자기가 느껴요. 그래서 이 눈이 확 밝아지는 겁니다. 안 보이는 세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더 확실하고 내게 더 가까워지는 일에 시간을 그쪽으로 완전히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저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전에는 지금부터 뭐 태권도장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 육촌 형이 그때 국기원에 있어서 태권도 6단인가 7단인가 굉장히 잘했어요. 싸움하면 막 시골은 옛날에 패싸움이 많았거든요. 그분이 가가지고 막 태권도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태권도 돈도 얼마 거의 안 줬을 거예요. 해관에서 시키는데 저희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해요. 아들 하나 잘못하면 큰일 난다. 물에도 못 들어갔어요. 저희 동네 그 예당주시 조금만 올라가면 예당주시 있고 산 하나 조금만 넘으면 그 저수지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저수지를 막 가로질러서 수영하는데 저는 죽는다고 못 들어가게 해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물이에요. 지금. 얼마나 무서웠는지 서울 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대성학원 다닐 때 저 신촌에서 고시원에 있으면서 100몇 번인가 그거 타고 한강대교 넘을 때 제일 무서웠어요. 이 기사가 헷가득해 가지고 저를 떨어지면 나는 끝장이다. 그런데 운동하고 싶어서 태권도 시켜달라고 갔더니 세면바닥에 머리 박으라고 한 30분인가 가자마자 그러더라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옛날에 그 중동에서 축구할 때 그 이스라엘 쪽에 시차가 안 맞아서 새벽 1시 막 이럴 때 운동역에 있는데 원래 어머니 아버지 방에 주무시는 데 들어가가지고 이불 이렇게 펴놓고 TV 틀어놓고 몰래 보고 나왔어요. 부모님들 얼마나 그 농사일에 힘들었는지 들어가서 TV 켜놓은 것도 모르더라고요. 축구는 한 100분 해야 되고 1시간 반 해야 되고. 그래서 전에는 그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의 프로필, 얘가 뭐 좋아하는지, 키가 얼마인지 그런 것까지 다 알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물론 가끔 이렇게 확인하지만 그게 지금 제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가? 저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설렁설렁한 게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목회가 뭔지 모르고 했어요. 지금은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만 내가 참 목회자의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 자체가 영혼육이 거룩하지 않으면 예선 탈락입니다. 안 만나줍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드는 일, 출애굽에서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었거든요. 출애굽에서 1년간은 시내산에서 성막 만드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민수기 이거는 이제 광야를 돌면서 38년 동안 백성 숫자를 세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60만 명이었고 마지막 저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때 그때도 60만이었는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처음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있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계수가 된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우리의 옛차가 그리스도의 입원과 연합해서 광야 교회 때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성령으로 유니티드 더 크라이스트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의 성격이에요. 그래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가나안에 들어 전쟁하잖아요. 육신의 이 죽을 몸의 행실이 있어서 이제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 몸의 행실을 신이 된 상태에서 거듭난 상태에서 계속 성령으로 죽이면서 성화의 단계를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지정된 사흘길을 걸어가서 지정된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완전한 예수의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적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여긴 지금 지성소의 증거계, 법계, 언약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 1규빗을 한 50cm로 대략 계산하시면 됩니다.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 되게 이게 법계 사이즈입니다.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서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이거 가마 들고 가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법궤에다가 채를 깨서 들고 다니게 한 겁니다.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게 돌판이죠.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천사의 그 날개에 펴고 있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이제 그룹과 스랍, 천상의 최상의 존재를 말하고 있죠. 곧 속죄수 두 끝에 속죄수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20절부터 읽습니다. 22절까지 시작. 그릇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수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수를 향하게 하고 속죄수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 하늘 뱃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수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그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이런 1년입니다. 출애굽에서 1년간 있는 이게 동쪽입니다. 문은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성막인데 이 물두멍이 있고 직사각형의 성소입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성소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만 지금 오늘 읽은 건 지성소거든요. 직사각형 지성소. 여기는 물개 가지고 염수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사방을 쏴가지고 빛이 하나도 없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떡상, 진설병. 저는 처음에 진설병이라고 해서 무슨 병이 진설병 같은 게 있냐? 무슨 병이 이런 병이 있냐 그랬더니 떡병 쳐더라. 6개씩 해가지고 이 두 줄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다가 메로나 이 성령을 상징하는 이 등대가 있고 여기 지성소 앞에 이 분향단 이게 이제 기도죠. 이건 말씀, 이건 성령이에요. 여기는 이 등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섬기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짐승의 가죽으로 겹겹이 쌓여 있어가지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법궤가 있고 이 양쪽에 이제 스랍들이 날개를 펴고 이 속죄수를 덮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에요. 이게 성막인데 움직일 때는 이동형 성막을 갖고 이제 왕국이 되면 고착형 성전이 이제 됩니다.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지만 인간을 만나는 것은 성전에서 만납니다. 성전 어디에서 만나면 지성소에서 만나요. 그래서 저 지성소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지만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는 데는 성전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신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사해 근처에 있는 이두메라는 이방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로마 황제한테 잘 로비를 잘해가지고 이 로마의 식민지인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을 통치하는 이 총독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이 생명이니까 이 원래는 일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이것이 바벨론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70년 포로였다가 돌아와서 이 학계 스가랴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건축한 게 스룹바벨 성전. 이게 굉장히 솔로몬 성전보다도 모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이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고 46년간 예수님 당시에 이 46년간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이 확장을 시키고 아주 헤롯이라는 사람이 건축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굉장히 더 찬란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예수님 사후에도 계속 돼가지고 속이 한 50년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데 이것이 70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이게 성전이 왜 중요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46년 지은 이 성전을 헐으라고 했거든요. 이건 하나의 형상이고 비유고 상징이지 진짜 하나님이 있는 진짜 성전은 나다. 내가 성전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 화평케 하는 이 중보자, 화평케 하는 자, 이 성전이에요. 예수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지성소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는데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수가 성전이에요. 근데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일을 맡았던 이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율법과 이 성전을 받아가지고 출애굽기 40장까지 이 성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물론 우리가 이적을 통해서 이 뜰에서도 병 고침도 받고 환상도 보고 막 역사도 일어나요. 그런 거는 복음이
이 성경의 핵심이 그런 성령의 은사라든지 이적 이거는 있어도 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뜰을 지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막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그런 거.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저도 눈앞에서 진짜 이렇게 틀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나사렛 예수는 외아버니 붙잡고 있는 악한 쌤을 따라가르쳐 다니까 그 슬로비드 있잖아요. 이렇게 슬로비드. 이야 신기하더라고. 이게 타다다다다다 막 샥 풀어지더니 자기가 이러고 있다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이 얼마나 감정이 폭발하겠어요. 팔팔 뛰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집회 스킬이 좋은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러면서 살아계신 주를 쫙 하니까 또 밴드들이 얼마나 그 옆에 보는데 마음이 막 얼마나 흥분되는지. 그러다가 다 세상으로 나가요. 복음 없으니까 소용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복음이면 답니다. 은사 쪽으로 잘못 갔다가는 이끌어 줄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사가 충만했는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걷어가 주세요. 그런데 막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은사 이러다 잘못될 수 있다니까요. 아니 보이세요. 보이고 듣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요. 보이는데 막 들리고 헷갈립니다. 그래요. 그거 추구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야죠. 귀신을 쫓긴 쫓아야지만 그거 모든 걸 다 그쪽으로 하게 되면 그거가 은사와 비슷한 거예요. 저도 귀신 엄청 쫓았습니다. 복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딱 이게 정립이 되면 그런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알아서 이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으로 흘려지면 복음이 그거에 깔려버려요. 그러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출애굽해가지고 1년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34절부터
제가 9위부터 좀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물두멍을 희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희막에 들어갈 때 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성막을 다졌다는 겁니다. 3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희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여기 이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니까 시내산에 강림했던 하나님의 현현과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 상황이 달라요. 이와 특별한 하나님의 현현이었어요. 하나님 성부 자체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못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6장 46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에 그는 보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 인간이 보지 못할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한계는 본체 형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만이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는 본체 형상이에요. 예수를 보고 아버지를 아는 거지 아버지를 직접 본 사람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을 본 사람도 성부를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과 이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이 완전히 이때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에 성막을 만들어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네 진영으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이 약 한 50일 정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46일째 시내산에 이르렀다가 3일 있다가 이 모세가 50일째 가가지고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것이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막과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켜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지은 게 이 성막이에요. 40장. 다 지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 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 온 것도 여기에 왔다. 지성소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여기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피어올랐죠. 이 사막이 굉장히 덥거든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이 격차가 일교차가 엄청나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40년간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42곳인가를 돌아다녔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피어올라서 움직이면 이들이 이걸 전부 다 해체를 해가지고 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지역까지 옮겨가길 42차례 하다가 이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광야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교회 생활하면서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제가 신권사님 보고 스스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여준다고요. 다 수동태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찾으려고 했다가 못 찾은 거 이사야 39장 1절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했더라고요. 31장 5절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잊어버리겠죠. 31장 9절 이사야 읽습니다. 이사야 31장 9절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게 있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찌꺼기는 다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풀무와 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임했고 모세 보고 이제 너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여기에 격식이 있습니다. 통과해야 될 거. 그래서 여기에 향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30장에 향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소합, 나감, 풍자향, 고운 가루, 고운 진액 그런 걸 갈아가지고 최상품을 여기서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향이 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곳에 완전히 충만 풀로 있다가 여기는 이제 굉장히 견고한 그 털로 짠 거거든요. 이게 밀도가 굉장하니까 이게 뚫기가 쉽지 않아요. 이 배나 이런 거는 술술 나가지만 이게 굉장히 이게 막 쪼매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를 뚫고 넘어가가지고 이 연기가 여기에 가득 찰 때 대제사장이 이를 넘어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성전이 이게. 성전에서만 하나님 만나요. 무소부재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전에서만 만나는데 성전의 뜰도 아니고 여기서 체험해요. 병도 낫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도 주시고 세상에서 뭐 체험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을 해서 여기를 가야 돼요. 지성소에. 저도 여기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에게서 나와서 홍해 앞에 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길을 거치며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되어서 요단을 건너서 성령으로 오맹시를 죽이며 그 시온의 성전을 짓는 건데 그걸 제가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가이드를 하겠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후회하거나 제가 개척에서 돈 문제 때문에 개척 초반에 얼마나 돈 문제 때문에 시달렸는지.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옛날 종교생활은. 근데 개척 나오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이야, 그거 진짜 시집은 며느리가 친정 생각나는 것처럼 저도 막 몇백 명, 2,000명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앞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다 됐어요, 뭐. 1년 만에 100몇 명 부흥도 시켜보고. 뭐 하는 대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할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 상황을 알고 나서 떨려요.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다. 그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전 재산을 바치고 교회를 건축했을지라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바벨탑. 이거는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음력 1월 14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지금 똑같아요. 지금 교회가 장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성경을 외치고 있습니다. 뭐 소, 양, 비둘기는 팔지 않고 있지만 세상 성공, 육신의 생각,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여권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치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지금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물물 교환하고 이 팔고 있지 않지만 지금 똑같은 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경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가 성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뜰에서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순종하는 종의 자리, 예수의 몸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여기 가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더해요. 저는 이런 걸 다 알았지만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고를 깨우치고 여기에 들어간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죄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느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야 빌립아 이렇게 네가 나와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정죄하러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구원하러. 그러나 내가 하는 이 말이 너희를 정죄할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다. 그 지금 내가 3년여 동안 너희들하고 동행하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시키는 대로 내가 죽는 것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안에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이 지성소 안에서 만나주시지, 지성소 바깥에서 만나주는 일이 없고, 저 같은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룩함과 이 화평함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이적을 일으켜서 수만 명 집회에서 막 한다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악한 영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분의 영광 앞에 빨갛고 섰을 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의 삶에 정말 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라는 것이죠. 예, 이 영에 있는 자,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을 때 여기까지 왔는데, 영에 있는 자고 육에 있는 자는 완전히 달라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이렇게 돼요. 교제, 복음의 교제, 예수의 몸을 나누는 이 통창,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 힘쓰게 돼 있어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 형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4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갖추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은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격이고 성품이고 성령의 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이 정말 사모하는 일이에요. 마음을 쏟아가지고 모여서 떡을 떼고 예수의 몸을 나누고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을 쓰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그 안에서 막 솟는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의 성격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육에서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건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를 찌르고 있습니다. 또한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존재가 죽을 수 있는 십자가를 골고다에 세워주셨사오니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새로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육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